22장. 민수기 22장은 정상도만 나오면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발람이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락해놓고 왜 또 발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남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헷갈릴 것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머리 나쁜 사람들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런지 또 이유들을 하나씩 보십시다. 내일은 발람의 1차 노래에서부터 4차 노래를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 뭐 2차 노래씩 배워서 하도록 그렇게. 민수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만 사이에 두고 어디에 왔습니까? 그렇죠.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 끝부분이 시딤이라는 것입니다. 시딤이라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에 바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끝났습니다. 이제. 다 온 거지요. 다 온 거. 고생이 이제 끝이고, 눈앞에 저기 강 건너 이제 약속의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온 것을 보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모압 왕 발락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파괴자입니까? 이 파괴자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벌써 열방이 다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읽어보면 기생 나압의 말이 벌써 우리 가나안 족속들도 벌써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 듣고 벌써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지요. 녹았다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이 홍해에 빠져 죽고 살수도 저기죠. 홍해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는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물에서 그냥 나오죠. 맨 땅으로 지나고 그냥 나왔을 때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 이걸 노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노래합니다. 인도를 노래하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했냐면 13절에 보면 그 기업의 산에 심을 때까지, 여기서도 그 기업의 약속한 땅에 심을 때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14절에서 16절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이 인도를 들은 열방들이 두려워 떨고 놀라움에 잡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압의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려움에 잡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에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디 사람 블레셋 사람 두려워하고 쭉 그 두려워하는 명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가 이거는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이 이거를 이기고 나왔다. 그러더니 홍해를 건넜다 하더라. 그러더니 뭐 아말렉을 이겼다 하더라. 그러더니 나중에 어찌 됩니까? 광야 40년 길을 이겼다 하더라. 광야 40년 길은 못 이긴다 했지요. 저는 여러분 그 선지순례를 가게 되면 광야 길을 내리가 걸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뭐 어디 보고 싶은데 없습니다. 여러분 집구석 사는 거 뭐 다 그기지 뭐 볼 수가 있겠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어째 걸었는지 단체 관광만 안 가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루만 잡아가지고 눈 많이 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루만 잡아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못 가지요. 40년 광야길을 걸었다. 이건 말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백성이 이제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다 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모압 평지에 와 있다 이러니까 모압 왕 발랍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건 어째 좋지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4절에 보면 누구한테 가서 상의를 하냐면 미디안 사람한테 가서 상의를 하죠. 그죠? 일마 이거 어째 할 길 없나? 뭐 좋은 수 없나? 왜 미디안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했을까요? 뭐라? 네? 뭐라? 네? 뭐라 두 분만 했으니까 막 대답하는 사람이 없네.
미디안 사람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두라라는 첩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지요. 이 첩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첩 하갈이라는 그 첩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하고 나중에 국가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초기 국가 단기 때에 뭘 하느냐? 미디안하고 둘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 세계를 싸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특별히 어디서 장사를 하냐? 여기서 가져온 물건을 요리 건너가가지고 요쪽으로 가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러다가 요리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때 당시 애굽에는 세계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고? 무슨 영화냐? 아니, 그거지서 말고 요즘 새로 나온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면 애굽에 여러분 노예 시장이 있지요? 그 세계 노예가 그 글래디에이터 그 주인공도 멕시코스인가 뭐 얼마도 그 팔리잖아. 예? 그 알았다. 왜 이렇게 나가네? 여기에 이제 노예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대부분 항류들이 애굽 안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애굽에는 그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다 그런 게 발달됐고, 그다음 미라가 발달됐기 때문에 항료품들이 애굽으로 많이 이렇게 팔려갔고, 사람도 또 많이 팔렸습니다. 왜 끼나? 그때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하고 미디안 사람이다. 그래서 미디안은 다른 거는 몰라도 길이나 이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빠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모세가 호밥한테, 그죠?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한테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당신은 광야를 익히 잘 아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뭐가 되리다? 눈이 되리다. 어디를 가도 막 이마들이 갔다 하면 뭐라 말입니다. 끝났단 말이에요. 길을 막 쳐서 가니까 어디 물이 있고 어디 오아시스가 있고 이 세계를 아는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미디안 인간들한테 가서 부탁을 내고는 겁니다. 무슨 좋은 수가 없겠나? 우리 이거 뭐 소가 무슨 소떼들이 깔아먹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거 완전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5절 중간하고 6절에 보면 7절이니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수를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제 힘을 합쳤지요. 왜냐하면 바로 옆 동네니까 미디안도 자기들도 안심을 못 하겠다는 거지요. 안심을 못 하겠으니까 둘이서 이제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미디안 사람 제시행기 뭐냐면 보로의 아들 뭡니까? 발람. 이 발람이 강 저편이 되어 있는데 이 강은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 조금 북쪽에 보면 이 보올이라는 동네가 있고, 버돌이라는 동네가 있고, 버돌 지역에 보올의 아들 뭡니까? 발람이죠. 발람, 수사, 발람을 소개를 합니다. 야, 일마이기 얼마나 신통력이 좋던지 이게 한번 딱 저주해 보면 모든 놈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일마가 축복해주면 축복을 받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 이기기는 좀 역부족이다. 그 두 왕을 이겼는데 하나는 거인족인데 이걸 어째 이기겠노? 그냥 뭐 하게 하자?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저주를 받게 하면 그게 그 다음에 치면 안 이기겠나? 요즘으로 치면 옛날로 치면 또 우리나라로 치면 바늘가 콕콕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8절부터 이제 복수의 예물을 가지고 7절에 떠났는데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러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또 발람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이 야 가지도 마라,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발람이 문 가겠다 이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높은 귀족이 와서 오만 때만 걸 다 주고 막 명예를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런 발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발락이 지 집에 있는 걸 전부 다 끌어가지고 내 집에 채워준다 해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말 수 없노라? 가감할 수 없노라? 자, 여러분 이제 물어보십시다. 발람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이걸 가르쳐주면 안 됐었는데 여기 이걸 내가 입이 가벼워서 큰일이지요. 이걸 이제 말을 해놓은 게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교제해 줍니까?
그리고 이게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아, 잠시 미쳤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아니, 아직 성령 안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한참 있어야 됩니다. 아직 자. 당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 안 합니다. 세상에 맞닥하면 맞는다, 이런.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도 그 음성을 주신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굽니까? 아비멜렉.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됐을 때는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술사 발람은 여러분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뻔질이 하지만은 이게 여러분 거짓말이라면 깨끗이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3장 22절. 여호수아 13장 22절. 썼습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적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민수기 31장에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가네? 여기에 보면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술사 발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 보면 선지자로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술사라 했고 이 술사 발람이라 할 때의 단어가 코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지요? 코셈. 이렇게 되나? 코셈. 코셈이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제일 많이 맞는 말은 점쟁이라는 뜻입니다. 점쟁이라는 말이고 아니면 그 점성술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그 코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비입니다. 나비. 에이 모르겠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나비가 선지자라는 말인데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이다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단어 자체가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하느냐? 히브리 단어 자체 나비를 안 썼고 코셈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아니면 뭐다 말입니다. 점쟁이다. 자, 왜 여러분 먼저 발람의 발람의 정체를 먼저 이야기했느냐? 발람의 정체를 알고 그다음 역으로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발람이 거짓 선지자 내지는 거짓 선생 아니면 거짓 성도라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특징, 거짓 성도의 특징이 뭐냐? 거짓인지 아닌지 일단 잘 모른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답을 안 주놓고 이렇게 탁 물어보면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워낙 하나님의 사랑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더 발라가 이 말로 그에게 구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그랬고 하나님도 나타나서 야 이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9절에 12절에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 백성은 뭘 받은 자다 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까 축복받으라 했는데 사실 그 찬송 가사는 시비 걸 거는 없지만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복을 받으라.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여러분한테 축복한다 할 때는 맞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저들은 뭘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들었으면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이랬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맨날 현실은 저 터지기만 터져.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핏값 주고 구원하신 자들이고 이끌어 주신 자들이고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지금 끌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하지 마라,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복을 타고났습니다. 성도는 복을 타고났는데 요걸 여러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야, 내 장자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권능이 탁월하고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건 타고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왜? 침상에 올라서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복을 뭐 했다는 겁니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습니다. 복은 받은 자고 뭐 실제로 복을 못 받은 것은 지가 이런 복 받을 수준이 멀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쨌든 복은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 했냐면, 야, 여호와께서 함께 가지 마라 했으니까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보고를 발람이 안 온다 합니다. 그래도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존귀한 귀족들,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지요. 더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앞에 거는 명예를 준다는 거고 뒤에 거는 여러분 달라는 물질이면 다 주겠다는 거지요. 명예와 물질을 다 줄 테니까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뭐해라 했습니까? 저주해라 그랬습니다.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겠노라. 이 말씀만 볼 때는 어떤 선지자가 한 말보다,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한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말아야 되겠는데 19절에 뭐라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샤바샤바 하니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함께 가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가거든 네가 내가 이러는 말만 딱 뭐라 했습니까? 준행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이구 좋다 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했습니까? 낙이 안장 지우고 그래가지고 모압 기자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장악해서 간 거 아닙니까? 갔는데 그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 패지겠다고 칼 빼들고 이런 폼을 잡고 썼습니다. 발람이 가락해서 갔다가 뭐 할 뻔했습니까? 막 죽을 뻔했어요. 맞아 죽으면 좀 한 방에 여러분 칼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락해놓고 발람을 패지기려 했거든. 선생님,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가락해놓고 갔는데 와 치기려 했다가, 진정한 뜻이 아니다. 아까 내가 제 소리 크게 내서 있었네. 소리에서 평일장. 여러분, 발람은 벌써 두 번째 선지자가, 두 번째 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 벌써 마음이 온 사랑에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허파가 벌렁벌렁 해가지고, 말은 여러분 뭐라 하냐면, 발람이 지그 집에 있는 재물을 내 집에 다 채워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 이러면서도 뭐라 하냐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 대답은 떨어졌지요. 12절에서 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다고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까지 줬다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까지 그대로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뭐 하리라? 복을 주리라 했거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저주하지 마라, 함께 가지도 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물어보느냐? 그 마음에 벌써 두 번째 사람을 보고는 본 사랑에 확 마음이 뒤집어져. 베드로 후서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은 새끼줄 쳐놓고, 베드로후서 하면 또 오만 듯다 찾는 사람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거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없는 셈이요 뭐 이래 쭉 나옵니다. 그지요? 여기에 보면 벌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벌써 미혹을 받았단 말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 그는 불의의 싹을 뭐하다가 했습니까? 사랑하다가. 그러니까 본문에 답이 정확한 게 없으면 전부 다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짝이 다 있다지요.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발람은 벌써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뜻이 가지 말라는 줄 알았으면서도 뭐가 때문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가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 뭐 해라 했습니까? 그 이제 가는데 벌써 갈 때에 아이고 이라고 여러분 그 받을 돈 생각하니까 벌써 여러분 뭐가 넘치더라 말입니다. 기쁨이 넘치더라. 그래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가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16절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그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발람은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뭐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라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은 가라 하셨고 벌써 갈 때에 여러분 그 마음속에 뭐로? 돈 사랑으로 채워져서 뭐 해버렸겠습니까? 미쳐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감을 불어넣어서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 돈 사랑입니다. 경건을 이익에 뭐로 삼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느니라. 그럼 이게 뭐냐? 자기의 직분,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그 명분 아래서 뭐하더라 말입니다. 돈 버는데 여러분 미쳐있더라. 여러분 많은 이 장학재단 아니면 여러분 고아원 무슨 양로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뒤에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반면에 여러분 막 이거를 이름만 때리 걸고 그래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공하고 나머지 막 국가에서 지원받고 어디서 지원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막 자기 삶 사는 그 다음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이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뭐하더란 말입니다. 돈 버는데 아니면 명예로 살. 그래서 교회 키우기가 무슨 경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거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깨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업처럼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대다 심지어 뭐 이작기 전도대 뭐 벼룩 찾아내기 전도대 막 이렇게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총동원주의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양사방에서 끌어모으면 전도 잘한 사람들 요 앞에 세우고 간정시키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우만 때만 쓰였었어.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가 여러분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그 총동원주의에 내가 10분의 1이 남았다 그러면 자 여러분 그 교회는 성공했다. 하나님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10분의 1가 5,000명 끌어앉혀 놨으면 5명 남죠. 그건 뭘 증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동원주의하고 그 총동원하고 뭐 했다는 겁니까? 같이 안 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되 뭐로 했다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목적 자체가 글러먹었으니까 방법 자체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처재해놓고 물건 처재해놓듯이 사람들을 처재해놓으니까 교회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작정해라 이러면요 해운대 내가 무슨 교회인지는 몰라도 김 목사 그 들었습니다. 40%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사직동의 아무개 교회도 교회를 뭐 어디로 옮긴다 이렇게 하니까 한 25%인가 빠져나갔을 거로. 그래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안 옮길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래가 여러분 조금 돌아왔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옮긴다 웃잔다 소리만 딱 들려 손 내본다라는 소리만 딱 들리면 싹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교육을 시켜도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 거짓 선지자 차이점이 뭐냐? 뭘 사랑하더라? 돈을 사랑. 그래서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하나님 말씀도 따라야 되겠고 돈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보내지도 못하고 안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 기다리라 이래가 물어보니까 하나님다 이래 뭐 찾아보셨겠나? 디모데전서 6장 5절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했지요.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막 경건 생활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거는 여러분이 보증이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막 지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고마 됐다. 고마 돼서 이거 고마 고구면 돼서 이래 싶으면 제일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 농하고 그래 뭐 또 좋은 집에서 살면 밤에 잘 때 눈 뜨고 잡니까? 왜 자기 농했으니까 그거 쳐다본다고 여러분 뭐 꼬자기 끼어가지고 잡니까? 이래가 그래도 안 보입니다. 끼어서 있지라도 자빠이 잘 때 다 까면 보지. 그럼 뭐 밖에 나가보면 또 뭐 안 보지. 남자 출근해보면 안 보지. 저녁에 돌아오면 텔레비 보고 있지 농 보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좋은 거 사봐야 좋은 집에 살아봐야 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오래 생각하면 견돈에 큰 이익이 있다. 우리 견돈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미천을 봐라. 미천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올 때 뭐 끼고 태어났습니까? 올 때 안경 끼고 나왔어. 나올 때 눈이 좋았겠죠. 나올 때 뭐 반지 달고 나왔습니까? 목걸이 달고 나왔습니까? 나올 때 그냥 막 맨주먹 하나 삑 쥐고 이라고 태어났을 텐데 그래도 이빨도 금으로 많이 갈았고 마누라도 하나 얻었고 새끼도 뭐 둘이나 있고 그럼 됐지 뭐 어쩌라고. 내가 올 때에 뭐 했으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한 갈 때에도 아무것도 못 가져갔기다. 뭐 그 들고 갈기라고 생각하지 마라. 먹을 것과 그러면 지족이 어느 정도 하면 지족이냐? 밥 안 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을 거니까 겨울에 짧은 팔 안 입고 여름에 긴 팔 안 입고 다니면 됐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먹을 거 못 먹고 또 여러분 입을 옷이 없으면 뭐라 하노? 입을 옷이 없거든. 우리 수용소로 오십시오. 그럼 뭐 망구 여러분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거 있어? 간주사 있습니까?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 발람이 보십시오. 부활이야 하는 이 욕심 이것 때문에 그 모든 높은 직을 다 준다 하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보내지도 못하고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붙잡아 놓지도 못하고
오늘 밤에 요 삶 잡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더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버리라. 더 무슨 말씀을 해? 한 말씀하면 끝났지. 그러니까 어리석고 해로운 뭐에 떨어지는 정력에 빠지는 길. 돈도 잡고 말씀도 따른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돈이면 돈이지. 하나님도 잡고 돈도 잡는다. 그러면 딱 돈 잡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오만 때만 사고가 여러분 전부 다 밑을 추적해보면 돈 사랑하고 관계된 사고입니다. 여자들이 왜 여러분 수영복 같은 거 옷 입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싸돌아다니는 게 춤춥니까? 하고 그 죄는 아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나? 사건,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파헤쳐 보십시오. 그 뿌리가 뭡니까? 돈 사랑입니다. 엄마를 쭉 했습니다. 사건 파헤쳐 보십시오. 그 뿌리가 뭡니까? 돈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인만 만가지 악의 뿌리가 돼.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수동태지요? 받아 했지요? 누군가 미혹하는 놈이 있단 말이지요? 누가 미혹한단 말입니까? 마귀가 자기 욕심에 미혹을 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합니다. 미혹됨이 욕심이 인기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당신을 사망하라고 할 수 있죠.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피해라. 이거는 왜 피해라 했겠습니까? 붙어봐야 못 이긴다. 돈 사랑하고 붙어봐야 못 이긴다. 여러분 아예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일마가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었던지 뭐랍니까? 야, 꼭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 그래가 여러분 또 머물렸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가라 했습니다. 그 이제 가면 이거는 100% 사고치고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했지요. 그럼 뭐 잡고 있겠어? 안 그래도 신앙도 없는 놈인데 이거 100% 돈 잡을 거 하나가. 그래서 당나귀 사건 이거 알지요? 그래가 때려 터져놨습니다. 그래가 지겠느냐? 안 지겠지요? 안 지기고 보내면서 뭐라 했느냐? 너 임마 죽을 뻔 했지? 내가 시키는 말만 딱 해라. 너 무슨 말 할지 내가 100% 알고 있지만은 이제는 죽을 뻔 했으니까 내 시키는 말만 딱 해라. 그래 했습니다. 지 시키는 말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발람의 1차 노래 성도를 찬양한 노래, 2차 노래 성도 찬양한 노래, 3차 노래 성도 찬양한 노래, 4차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노래.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24장 끝에 나옵니다. 4차 노래가.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에서 뭐 했습니까? 음행했습니다. 부올이라는 말은 동네 이름이고 바알은 신 이름입니다. 부올이라는 동네에 있는 바알신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알신은 1부 순서가 뭡니까? 제사. 2부 순서가 뭡니까? 그룹 섹스 돼 있지요. 그룹 섹스. 그러면 음행했다는 말은 벌써 제사에 동참하고 그 다음 2부 순서로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지요. 맞아 죽어서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2만 몇천 명 때려 죽이고 하여튼 2만 4천 명 때려 죽이고 앞에서 여러분 고라 반역으로 인해 1만 4,700명 죽였는데 그거보다 한 꽃배기로 죽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이 2만 4천이나 연병으로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됐다. 저거는 이제 내 새끼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하고 바알보올의 백성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외면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4절.
버가모 교회, 버감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대 중인 안기바가 죽을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했지요.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잘 보십시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고, 그래서 24장하고 25장이 붙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장절이 옆에 있지요. 에? 왜 이게 붙어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보십시오. 1차 노래, 2차 노래에서 성도를 찬양했다 했지요. 3차 노래에서는 갑자기 지가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성도를 찬양해주고 진짜로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래서 기뻐서 성령을 주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술법을 안 썼는데도 영안이 열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막 떠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분이 오시면 모든 세상 나라가 박살나고 예수의 나라가 큰 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 떠나 갈락하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겁니다. 야야 어디 가노? 이래 누구? 이라고 딱 돌아보니까 복채가 뜨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해봐야 그 저주가 안 통한다. 잠언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날아가는 것과 제비에 떠도는 것 같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일마들이 저주밖에 하려면 어찌하는 수밖에 없느냐? 지가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망통이 되게 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다. 그러면 스스로 범죄가 하나님이 주 패는 죄가 뭐밖에 없느냐? 음행하고 우상숭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지요. 군대에서 여러분 전봇대 위에 치마만 걸쳐놔도 여기 뭔가 싶어서 한번 들여다보고 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갔기 때문에 뭐 구름 기둥 따라 움직이다 보니 여자한테도 좀 뭐 그럴 끼고 영 여러분 뭐 부부 생활이 이런 것도 안 돼서 끼고, 그런데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미디안 여자들이 아저씨 날 보러 와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돌아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음행할 욕심에 우상숭배에 동참하고 그 다음 음행에 한꺼번에 여러분 두 가지 죄에 걸려들었지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냐? 발람. 왜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냈냐? 성령도 받아놓고 왜 이 짓을 하느냐? 성령보다 돈사랑이 더 강합니다. 아십시오. 성령보다 돈사랑이 더 강합니다. 성령이 더 강할 것 같지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돈사랑이 더 강합니다. 성령에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돈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느냐? 피해라 했습니다. 또 피해라 큰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뭡니까? 음행을 피해라. 그거는 부트가 이길 재주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해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랬는데 엄마 품에 폭 안기면 200만 원이라도 내놓겠다. 이거는 못 이깁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내 빼는 게 보면 막 내 빼는 게 산책입니다. 알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 끼나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논이 자꾸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0절 이성 없는 짐승팀이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팀 발음이 안 되나? 이성 없는 짐승팀. 그럼 요것들은 뭘로 행하느냐? 본능으로 행합니다. 본성과 본능으로 행하는데 요 세 무리가 한 팀이 돼 있는데 샘플로 누구를 소개하느냐? 가인. 그 다음에 발람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뭘 이야기하느냐? 삭스를 이야기합니다.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으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발람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발람 같은 성도, 발람 같은 지도자가 많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선생이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느냐? 야, 공중의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은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야, 너 내 못 따라온다, 너. 무슨 말이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복음 때문에 걸베이처럼 사는 놈이다. 만약에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걸베이 될 것을 각오해야 나를 쫓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쫓아오겠다는데 뭐 그래 하든지 이래 하든지 왜 이래 하셨느냐? 답은 뻔한 겁니다. 일마가 이 말하기 바로 앞에 읽어보면 5만 대만 놈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오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니 예수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여러분 일마 생각이 뭐냐? 저 양반 쫓아가면 한 자리 하겠다. 석가 쫓아가면 석가 제자 되고 공자 쫓아가면 공자 제자 되듯이 뭐 공자 죽고 나면 한 자리 하는 것처럼 저분 쫓아가면 위에 되겠다. 주님이 중심을 따가셨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들에서 저들로 싸돌아다닌다. 너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따라라. 뒤에 여러분 따랐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성경에도 그 사람 따랐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따르는 목적이 주를 따르는 목적이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사람은 발람은 돈에 있었고 그 다음 뭐였습니까? 한 자리. 주의 뜻을 행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만 너 가기는 가되 내 말대로 해라. 100% 안 할 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전혀 없는 놈이고 돈사랑에 이 사람은 명예에 꽉 사로잡힌 사람. 입다가 대표적인 사람. 구약의 입다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암몬 자손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와서 싸워달라 했습니다. 입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 간다 이 자식아. 너가 나를 쫓아. 입다가 홍길동이 됐지요. 서자 출신입니다. 네가 임마 내를 쫓아냈을 때는 너희 동네에서 나를 쫓아냈을 때는 어디고 도읍당에 와가지고 입다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임꺽정이처럼 산적 두먹하고 있었지요. 이 자식이 너가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고 똥줄 땡긴다고 내한테 도와주려 하나? 안 간다 임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에 보면 뭐라느냐?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11장에 보면 당신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만약에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이시는 날 당신은 우리의 머리가 되리이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입다는 물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8번째 사사지요. 그러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사가 된 목적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암몬 사람을 나의 손에 붙여준다면 과연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너희 장관이 되겠느냐? 두말하면 잔소리지. 이라니까 여러분 입다 그럼 가자 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된 동기가 뭐냐? 동기 그 밑에 배경이 뭐냐? 명예였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물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줬습니다. 이미 터졌기에. 그러나 성경에 읽어보면 입다는 서원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딸이 죽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저거 집구석은 뭐 하더란 말입니까? 말 안 먹더란 말이지요? 자기 딸을 지가 죽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읽어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시비 걸은 것 때문에 그 시비와 분노를 모니 왜? 방금 저 딸이 죽었거든. 그 에브라임 사람을 다 때리 죽입니다. 한 4만 명 때리 죽입니다. 민수기 우리 공부하지만 한 지파가 여러분 많은 지파가 한 7만 명 작은 지파가 한 3만 명 4만 명이면 지파 하나를 없앴다는 말입니다. 4만 명을 때리 죽입니다. 야, 쌀 해봐. 나루터 짝해. 쌀! 네. 헬, 지부. 쌀 해봐! 헬, 지부. 이래가 여러분 때리 죽인 게 4만 몇천 명 때리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게 뭐냐? 6년 써 있습니다. 어떤 사사든지 입다보다 작게 쓰인 사사는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럼 버림받았습니다. 그럼 왜 입다가 사사일 해놓고 저거 집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때리지기고 하나님 앞에 꼴랑 6년 쓰이고 버림을 받았느냐? 벌써 뭐가 동기가 뭐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돈사랑, 명예 여기에 사로잡혀야 하더라. 교회 와다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지. 하나님이 주신 뭐를 기대하고 교회 다니면 그 거짓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뭘 줄 끼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나올 것 같더라. 세상에 표지 언제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 다음 이 꼬꼬 있으라는 게 꼬꼬 유령이 뭐 이상하네요.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자기 답을 찾습니다. 특히 여러분 거짓 선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이기냐 저기냐 그 관심이 없고 뭘 찾는다고요? 자기 답을 찾. 12절에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다시 묻습니다. 결국은 12절의 음성이 자기한테 뭐다 말입니까? 안 맞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욕심에 안 맞으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뭐라느냐? 가라 했습니다. 20절에. 간 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서 가라 한 게 아니고 뭐였습니까? 별로 가봐라. 가라. 그리고 너 이것 때문에 죽을 거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가라 했습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면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얻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 가르쳐 주는 기초를 어느 정도 다 잡았을까 아이가? 또 상담하러. 여러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답을 가지고 옵니다. 한 80%는 자기 답을 가지고 옵니다. 뭐 답이 궁금해서가 벌써 성경 때 내가 거의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 결혼하게 생겼습니다. 어이구 그래 사람 구했나? 예 구했습니다. 근데 끝내줍니다. 기도 롱다리고 배도 없고 하여튼 막 목사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다가 내 이상형입니다. 근데 하나 걸리는 게 있긴 있습니다. 사소한 게 하나 걸리는데 벗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 이제 왜 왔습니까? 해도 되느냐는 거죠. 그냥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붙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네가 문제가 생길 거나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안 믿는 남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말은 안 됐습니다. 진내계 목사 찾아갑니다. 진내계 목사. 진내계 목사 찾아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했다. 감리교 목사 찾아갑니다. 안 되면 오순절 목사 찾아가고 막 순복음교회 찾아가고 막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기도원 찾아다니고 아니면 여러분 강도사 찾아다니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줬다. 그럼 꿈에 들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안 돼 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이 자리 잡아버리면 그거는 뭐 한단 말입니까? 못 이긴단 말입니다. 특히 돈사랑은 그렇고 전력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2장은 뭐예요? 예레미야 42장. 거기 보면 어떤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포로로 잡혔지요. 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1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 이제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가고 몇 명 남았거든요. 그때 뭐 군사 몇 명은 광야에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남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에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뭐 해주소서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당신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만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말만 해주면 뭐 할 것 같이 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도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말씀만 주십시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6절에도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뭐하려고 청종함입니다. 7절에 보면 10일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죠? 10절에 보면 이 땅에 거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애국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자기 답을 내리고 와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꽁치고 있는 중인데요. 목사만큼 속이기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멍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뭐 말만 번지려 하면 저기 진짜로 그러면 이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 살아라 했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이 너가 안 죽일 기다. 14절 건티에 보면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응답 아닙니까? 그죠? 자기는 하나님 뜻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자기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뭐하리라 했습니까? 순종하겠다 했지요. 그래 이제 하나님 뜻을 가르쳐 줬단 말이야. 44절에 뚜껑 안 열어봤지만 어찌하겠습니까? 43장 2절에 보면 이걸 다 이야기하니까 2절에 보면 아사랴와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놈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애굽에 거하려고 거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결국은 애굽 땅에 들어가 다브너스에 이르렀고 8절 이후에는 안 읽겠습니다만 읽어보면 애굽을 내가 패 죽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면서 뭐하러 옵니까? 물으러 옵니다. 그럼 답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닙니다. 답을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답을 내리고 그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뭐하러 옵니까? 네? 그래, 자기 답이 맞는, 그래야 뭔가 행해도 좀 덜 찜찜하지.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물으러 온 자체가 진짜로 애매한 기면 몰라도 물으러 온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이건 분명히 망할 길이다 싶은 거 아니면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알았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담을 좀 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다. 절대로 알아서 해야지. 해라 마라 가라 마라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요. 알았어. 강사 때는 왜 안 그랬습니까? 분명히 선이 딱 끄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로 스스로 그 길을 가서 느끼라. 그건 느끼야지. 그건 뭐 말을 해가지고 모릅니다. 저희 그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친누나는 아니고 사촌 누나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고3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고3인데 고3이면 옛날에는 와 특수반이라는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들라보내야 되는데 그거 가면 문제가 이제 주일날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이제 누나가 물었습니다. 야, 내가 네가 이제 뭐 강도사고 하니까 이거 어찌해야 되나? 내 새끼가 뭐그 특수반에 교사는 들라락하고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가 목사한테 물어봐라. 왜 나한테 물어보나? 그러고 내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전화가 오더만 목사한테 물어봤다 하는 거야. 물어하대 라니까 목사님 보내지 말라. 근데 욕을 때려 에라이 비름문이나 그럼 나한테 전화 말로 하노. 그때만 해도 내가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우리 옛날에 나한테 배운 사람 몇 명 있지요.
뭐, 지금도 우리 누나한테, 뭐, 우리 친누나도 그럽니다. 버르장머리, 이게 하나님 뜻 아니다 하면 자꾸 부적격 보정표, 쎄머리 해버렸지. 이게 진짜 비를 물라고 작정을 했나? 야, 너그 담임 목사가 하지 마라 하면 그거 하지 마라는 거지. 누구 담임 목사한테 하지 마라 했는데, 담임 목사가 하지 마. 도대체, 내를 얼마나 네가 우습게 봤으면,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가 내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건 내한테 물어보나.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가 앞으로 전화하지 마라, 니. 그랬더니 여러분, 한 시간 후에 전화 와가지고, 안 보낼게.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닙니다. 지 뜻을 찾습니다. 그럼 어째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허락합니다. 그 허락하는 게 하나님 기뻐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는, 그 가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을 자꾸 구하니까 사울 씌워주라 그랬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씌워주라 그거. 놔두라. 그리고 왕 세운 것 때문에 똥줄이 땡길 때에 그때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다. 발람은 꾸역꾸역 갔습니다. 하나님이 때려 죽이려고 사자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본문 읽어 정신이 없습니다만 대충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누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라도 여러분 일반적인 영감이 밝은 사람입니다. 사탄이 죽거나 뭐겠거나 영성이 밝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 가는 술사 아닙니까? 그죠? 이 여러분 고셈이라는 놈은 못 보는데 누구는 봅니까? 당나귀는 봅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23절쯤에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 선 것을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25절에도 나귀가 보고 그 다음 27절에도 나귀가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는 보더라 말입니까? 그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나귀는 보더라. 나귀는 자기 패지길라 주인 패지길라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더라. 누구는 못 보느냐? 발람은 못 보느냐?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욕심이 딱 들어차버리면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사랑이나 명예가 딱 자리 잡아버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저래 하면 안 될 낀데 저 사람 저래 하면 안 될 낀데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누구만 모르느냐? 지만. 저 사람 저래 하면 안 될 낀데 저 사람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지만 몰라. 아이 목사님 저래 설교하다가 내가 교회 문 닫겠는데 제가 성도 다 떠나겠는데 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떠나볼지도 모르지. 어쨌든 결과가 그렇습니다. 누구는 아는데 나귀는 아는데 그래서 나귀가 여러분 밭으로 들어갔지요. 그 밭이 포도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포도도 먹물도 터지고 옷도 다 버리고 이랬겠죠. 이 왕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거 밭에서 이 뭐고 그러고 채찍을 한 대 땅 때렸지요. 그 다음에 이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막다른 골목 아주 좁은 골목에 서 있으니까 나귀가 이러면 안 가고 자꾸 발을 비빈다 아닙니까? 내가 비비면가 이 자식아 왜 내 발을 비비노? 피다 난다 이거. 그래가 또 채찍으로 또 뜯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귀가 이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딱 서 있으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자 이 자식아 말 안 듣니까 두 번은 채찍질로 때리고 한 번은 지팡이로 때렸습니다. 지팡이로 막 닥치는 대로 쓰죠.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자꾸 세우려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 영성이 어두워집니다. 영성이 돈 사랑이 딱 들어가는 그날부터 은혜가 사라졌고 성령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한테 밟힙니다. 세상한테 밟히고 일만은 심지어 나귀한테 밟혔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혀서 당나귀 입을 열어줬습니다. 전무후무하게 여러분 당나귀가 말했다는 게 어디있습니까? 창세기 때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했다는 건 있어도 짐승이 말했다는 게 어디 있나? 당나귀가 그것도 부정한 짐승이 입을 열어가 임마 내가 네가 타는 짐승이 아니냐? 맞다.
내가 한 번이라도 네 말 거역한 게 있더나? 당나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랍니까? 없다. 그러면 내가 자꾸 이 짓을 하면 뭔가 네가 임마 잘못된 줄 알아야 될까 아이가? 지 잘못은 이야기 아니고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때리시겠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발람에게 하신 말을 지가 이름 당나귀 하고 하는 거죠. 그지?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현실을 보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나귀하고 사람이 싸웠지요? 하나님이 판정을 내렸습니다. 누구 손은 들어주고 누구 손은 내놨습니까? 당나귀 손은 들어주고, 하긴 네 개가 다 발이니까 당나귀 발은 들어주고 발람 손이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손은 내리고 내가 고레스의 손은 올려주겠다고 그랬지요? 그런 말 나온다 아닙니까? 하나님 당나귀 발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개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마디레는 소금의 특징 밟힌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 저버리고 돈사랑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보다 지 생각을 밝히 추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명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지만 못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딱 밀려 떨어지도록 만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밝히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당나귀한테 밝히게 하십니다. 욕이지요, 욕. 하나님 당나귀를 들어 인생을 꾸짖었으니까 욕이지요. 그제서야 발람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보내주시면 이제는 내가 뭐만 하리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돌아가리까 하니까 돌아가지 말고 내 말만 듣느니라. 가라. 그래서 발람이 뭐 했습니까? 그래도 절제하고 두 번이나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다가 세 번째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 성령도 돈사랑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돈사랑이 성령을 이겼다. 왜 주의 일을 하십니까? 왜 쇠가 빠지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무너진 재단 일으켜주고 여러분 집구석 세워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실 분, 하나님 세워주실 것이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목사가 됐습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왜 목사가 되려 합니까? 왜 여러분 성경 공부합니까? 성경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하려고? 물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생각하고 성경 공부 어디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게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해 갈 것입니다. 자기 답을 내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회 일하는 거짓선으로 거짓 선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에 뛰어드는 십자가가 좋아서 교회 일에 뛰어드는 참성도, 참교사, 참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거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